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동료가 죽으면 그 주변에서 모여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하나의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앞에 사진 볼까요? 바로 이 동물이에요. 뭐냐면 까마귀. 이 까마귀라는 이 동물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까마귀 장례식. 그런데 까마귀 장례식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뜻이 명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말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마침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까마귀 장례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하기를 미국의 한 연구진 바로 칼레 스위프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까마귀들이 많은 서식지에다가 하나의 이 박제된 모형 까마귀를 둔 다음에 이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까마귀가 서식하는 그곳에 매도 막 돌게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의 일을 하니까 그곳에 마침 죽은 까마귀 동료 까마귀를 죽인 것을 보고 한 마리의 까마귀가 짖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약 10대 마리의 까마귀가 쫙 모여더니만 약 10분에서 20분 동안 계속 짖는 거예요. 막 그냥 우리가 마치 아이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형식으로 20분 동안 까마귀가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조용한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조용히 한 마리 두 마리 날아가기 시작을 해요.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리 우두머리 까마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이런 것이 이렇게 포착이 됐죠. 이후에 까마귀들은 동료가 죽었을 때에 옆에 있던 그 동물 내지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이 동물 중에서 조류 중에서 특별히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냐면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굉장히 이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까마귀의 옆에 있던 사람이 죽을 때에 동료 까마귀가 죽을 때 있던 그 사람이라든가 동물이 올려오면 막 짖는다는 거예요. 뭐하고? 기억을 하고 그때의 그 사람, 그때 그 동물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몇 년 동안 기억하는데 해코지한 사람과 좋은 일을 한 사람, 자기에게 선을 베푼 까마귀는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해코지한 사람이 그곳에 오면 막 그냥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라고. 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까마귀가 죽었을 때 있던 그 사람을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포착하게 됐어요. 이 까마귀의 지적인 능력은 약 7살 아이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딱 찍히면 몇 년 동안 기억하느냐? 5년 동안 기억한대요. 5년 정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까마귀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5년 정도의 이 안 좋은 기억을 오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과 은혜와 감동적인 이 기억들은 마음속에 오래도록 모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픈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전해된 그 사고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게 안 좋은 기억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까마귀가 안 좋은 것을 5년 동안 기억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안 좋은 걸 하나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옛사람. 이 단어를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을 해요. 옛사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의 내적인 인격 속에 두 가지의 인격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악의 본성인 옛사람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받은 새 사람,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인격이 내 속에 있어서 싸우면서 계속 있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알고 하고,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싸우는 곳의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 과연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두 가지의 인격, 즉 옛사람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의 대답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의 과거의 나는 이미 뭐했다고요?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옛사람은 그 옛사람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 지배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고가 나를 명확하게 이끌어갈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사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기억이 우리 마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함과 동시에 미쓰기는 내 마음에서 내보내야 돼요. 미스터 박은 내 마음에서 내보내야 돼요. 아니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만 하면 그 남자를 떠올리고 그 여인을 떠올린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옛사람인 아담의 죄를 통해서 내려왔던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미 정복되어 버렸어요. 그런 죽어져 버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가 계속해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므로 그 옛사람의 사고가 아니라 새 사람의 사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만 돼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데 바울도 뭐라 하겠냐면, 바울도 과거의 율법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뭐라고 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구원이 성립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있는데, 바울은 그 내용을 쭉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이죠.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육체는 전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성립된다고 믿는 것이 뭐냐? 과거에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에서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혹해요. 어떻게 가혹하냐? 율법은 외적인 것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내적인 것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외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율법은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자,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때 마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잡아오냐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모세율법을 들먹여요. 모세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율법에서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율법으로 여인을 적용한다면 여인은 죽어야 안 죽어요? 100% 죽어요. 아니, 죽어야만 돼. 그 율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죠?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말했던 사랑은 없다고 말할 것이고, 살려놓으면 모세율법을 어긴다고 할 것이고, 이런 시험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만큼 율법은 외적으로 가혹하게 우리를 다뤄요. 그러면 율법이 이것만 따지냐? 율법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바라보고 잡다한 생각으로, 상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순간 이미 뭐라고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내용을 보면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따질 때 외적인 것으로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고, 내적인 것도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 앞에 선 사람의 나약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요구해요.
우리가 사람이 율법을 다 100% 지키면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루고 완성하실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렐루야, 모든 율법의 요구를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해요. 율법도 우리에게 요구를 해봤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라. 근데 사람은 너무나 이 변동이 심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어요. 될 것처럼 보이다가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안 되더라. 오직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펼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밖에는 없더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시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뭐 했다고요?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대신해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사실을 100%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됐으니까 우리 신분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또다시 한번 앞에 다룬 문제를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옛사람이라는 인격이 우리 앞에 마음속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역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영이 우리 앞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다중인격, 옛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새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싸우다가 끝나버릴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죠. 자, 이 질문 앞에 과연 내 속에 옛사람이 있는가 질문에 팀 마샬이라는 사람이 쓴 책 보면 자유케 된 나,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속에서 뭘 다루냐면 이렇게 다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의 생각으로만 돌아간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싸운다는 거죠. 이거를 그가 말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일까? 하는 질문에 성경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로 뭐라고 답을 주고 있냐면 옛사람은 죽고 뭐만 남았다고요? 새사람만 남았다.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을 쉬운 걸로 읽은 거 성경을요. 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은 과거 시제, 이미 끝나버린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세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어때요?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 앞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 인격이 과연 맞는 것일까? 옛사람이 과연 계속해서 내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로키족의 우화 속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솔깃한 우화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늘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인간의 이 싸움은 굉장히 끔찍해.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늑대. 이 한 늑대, 한 놈의 늑대는 뭐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늑대이고, 또 다른 한 놈의 늑대는 뭐냐? 기쁨, 평화, 사랑 이런 것을 제공하는 늑대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중에서 어느 늑대가 이겨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노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무슨 말이냐? 네가 늘 나쁜 생각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 늑대가 커진다? 커져가지고 이 착한 늑대를 죽여. 그래서 이 늑대가 이겨. 반대로 네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책을 읽고 하면은 얘가 커져가지고 이 악한 늑대를 이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처럼 진짜 우리 속에도 늑대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옛자가 살아있고 옛자가 있고 새 자가 존재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벗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랜 과거 시대로 있어요. 다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성경은 뭐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사라져버린 옛 과거의 시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하나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대처하는 것 중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우리가 존재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이미 못 박았어, 우리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만 죄를 짓고 잘못하면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누가 옛사람이 나를 꼬셔가지고 그랬다고, 아직 내가 죄서 이 옛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고 자꾸만 합리화시켜요. 이 옛사람이 없고 새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과거의 퇴보가 아니라 앞을 향해 하나님께 나가는데 옛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생각은 퇴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고 얘가 잘못이에요. 얘가. 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얘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죽었고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시대로 끝나버렸다.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속적으로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 속에는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죄성이 살아요. 죄악이 항상 우리를 괴롭혀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이느냐? 매일매일 꿈틀거리는 죄성, 이 죄성이 내 옛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속여버려요. 살아있다라고 거짓말시켜요. 죽은 죽었는데, 그래서 죄성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나를 자꾸만 거짓말 쳐서 속여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게 만들어요. 어디에? 옛사람, 새사람. 여기 에너지를 완전히 쏟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퇴보해버리고 나를 창조한 재창조된 나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거기의 싸움과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버려요.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주어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난 과거의 시제예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진정한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해야만 돼요. 우리는 녹할까요? 아니다. 옛사람 네가 살아있어. 아니, 죽었어요. 이거를 위해 싸움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창조된 우리는 변화도 됐지만 변화로만 가지고는 단어가 약해요. 우리는 이미 교체돼 버려서 어떻게? 교환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으로 고장이 나면 다른 걸 갖다 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냥 창조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그게 우리라는 거죠. 이거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20절 중간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 바뀌어진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옛차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내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옛 사람의 사고에 머물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옛 사람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좀 더 앞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고가 한 주 동안도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나를 지배한다. 그게 뭐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통해 용기를 얻어가는 거룩한 새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